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새해 아침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과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은총을 부어 주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받고 성령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7년에 걸쳐 오면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숙한 대로 움직여져서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의 획을 그어가는 복된 공동체, 복된 사랑의 가정,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떤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지를 알고 깨달아서 주의 사람으로 성리 깃발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또 새날에 새 복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새해 건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새해 돈 많이 버세요. 네. 돈을 많이 벌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참 아까 그 2021년도에 그 했던 행사들을 보니까 참 눈물이 나요. 다사다난했던 21년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렸던 우리,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제한을 받았던 그런 날들, 그런 가운데서도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 21년도에 처음에 21년도를 시작하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전부 다 웅크리고 교회마다 많은 일들을 못하고, 또 그리고 예배도 심지어는 오후 예배까지도 다 안 드리고, 참 이런 일들이 많았고,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참 다사다난했던, 참 사탄이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아파하고, 이런 세월들이 21년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 교회는 어찌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 제목을 줘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기에 나온 것도 아까 영상으로 봤지만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각종 행사도 다 하고, 어렵지만 영상으로 하고, 또 이런 뭡니까 성물들도 다 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데 힘쓰고 헌금도 더 마음을 먹고 해주시고,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가운데 새 일을 행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동탄 기독교연합회에서 역사상 없었던 30개의 교회를 한 달에 30만 원씩 1년 동안 300만 원을 도우고, 그게 9천만 원이죠. 정말 새 일을 행했어요. 그때 제가 바로 취임을 할 때
그 전부터 한 1년간을 기도해 왔는데 코로나 때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동탄 기독교 연합회 교회가 한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노아 홍수 때 그 물에 세상이 썰려 내려갔듯이 이 코로나 홍수로 인해서 교회가 썰려 내려가지 않게 하라. 전 그 말 음성을 듣고 대단히 놀랐어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이제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감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단 1,200만 원을 내놨어요.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막 목사님들이 돕고 좋은 일이라고 막 다 찬성을 하고 좋아해요.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30개의 교회를 도우는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것뿐이겠어요? 또 부활절 행사 다 했죠. 저희 교회에서 말입니다. 또 청소년 콘서트. 정말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동탄연합회 이치임식, 또 이제 24일 날은 화기총 이치임식. 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바라면서 갔더니 이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우리 교회의 축복이요,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요, 자손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27년을 지나오면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성숙했어요.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정말 성숙하고 청년을 지나서 어른이 됐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했나. 저는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쁘고, 오늘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 2021년도 지나가는 일을 보면서 밑에서 눈물이 내 눈가를 적셔요. 참 보람된 일들을 많이 했다. 아마 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22년도와 23년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슬로건이 22년도 부흥 그리고 선교. 우리 교회 전도 목표가 새가족 100가정 정착인데 200명 이상이 전도가 되겠죠.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이 일은.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한 대대로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아멘. 이 공동체가 보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성숙하고 아주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있어요. 아멘. 옆에 보고 흐뭇합니다. 한번 해봐요. 흐뭇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22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고 23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기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송구영신 예배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만큼 성숙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라는 것이죠. 물론 21년도에 많은 계획을 하고 새 일을 행하고 저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헌신이요, 여러분의 헌금이요, 여러분의 삶이 저에게 힘을 보태줬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저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첫째로 기도 특공대가 많이 생겼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전도 특공대가 생겼어요.
목장이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목자 공부를 못하니까 기도로 바뀌었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 목장이 목장 공부를 안 해도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잘 듣고 나면 내 신앙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충분히 같이 나누면서 교회 내 자신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되어 있어요. 강해 설교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 이광진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 성품과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기질,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조금 약간 천하게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아침에도 나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21년도에 있었던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22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꿈꾸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2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복을 다 받으시고, 할렐루야, 신약의 복을 다 받으시고, 이제 거창한 복이요 이거, 창조의 복을 다 받으시고,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오신 복을 다 받으시고, 부활의 복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복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못해요. 배워야 돼요.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를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들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자녀들이 배워야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 이 인류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원대한 우주적인 사건을 이루는 방법을 배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구약복, 신약복, 아멘, 그리고 부활의 복, 아멘, 그리고 성령의 복,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왜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구약에는 없었나요? 신약에는 없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왜 또 성령을 보냈나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구약에 어떤 성령이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자 질서가 생기고 삶의 방법이 생기고 다 생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과거에서도 있었고 현재에서도 있었고 미래에서도 있는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 창조의 복, 구약의 복을 주시고 신약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면서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는 놀라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과 부활의 복과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저는 미쳐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야,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배우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숙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익힌 것을 리바이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익히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져서 기다리는 가운데 부흥과 그리고 뭐죠?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품고 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놀랍게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만큼 성령의 사건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활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부활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부활되고 아멘, 우리 교회가 부활되고 민족이 부활되고 세계가 부활되는 역사가, 그래서 이 아침에 모든 죽음의 세계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악한 세계가 떠나가고 사탄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만, 그 가운데 생명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그리고 영원한 그 축복의 소식이 오늘 이 아침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고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 성령이 올 때에 그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켰고 교회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과 어떤 순교가 있을 때 이 교회가 그냥 잠자버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는 뭡니까?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그 축복을 알아야 되고 부활 후에 성천하시고 내려주신 성령의 사건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천하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 같은 성령인데도 이 성령은 놀라운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종적인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계시록의 그 엄청난 뜻을 이루는 그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알아야 돼요. 1절, 2절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봐요.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며 성령으로 명하시며 이 사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이 가르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올 때 교회는 더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21년도에 그리고 20년도에 약 2년 됐죠, 코로나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접하면서 제가 굉장히 떨었거든요. 왜 떤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 이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헌금도 안 나올 거고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부흥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막아나갈 수가 있습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성령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너 솔직하게 이야기해. 호소해. 성도들에게 알려. 그래서 제가 알려서 여러분들한테 헌금해달라고 했잖아요. 했어요. 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희한해. 헌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도 부흥이 돼요. 다른 교회는 무너지고 만개의 교회가 무너지고 송탄에도 어려워서 그냥 우리 교회는 서고 헌금도 들어오고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할 뿐 부흥도 되고 이랬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도와줬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10년 동안은 잊지 못하고 기도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목사님들 만나면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크리스찬 교회를 위해서 10년 동안을 기도를 해도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희한하게 코로나 가운데도 성도들이 와서 등록을 해요. 등록을.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도다. 놀랍도다. 저는 코로나에 텅텅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오히려 지경이 넓어졌어요. 교회 지경이 그냥 인터넷으로 넓혀지고, 아멘. 각처에서 넓혀지고, 이사가도 우리 교인이 된 거야. 야, 참 난 이런 사건이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이 명하시고 이것을 배워야 된다.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여,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예수님에 대한 사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을 하나하나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죠. 여러분의 죄를 다 부활하셨어요. 다 청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졌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부활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새로 태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늘 고통스럽기만 해야 돼요. 아프기만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막 무덤에 달려가 봤어요.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에서 살아나고 없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한 걸 모르고 이야기하고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동행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주막집에 가서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예수님인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뭐 부처를 믿는 거나 천주교를 믿는 거나 다른 종교를 다 똑같아요. 종교는 하나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부활했습니다. 믿습니까? 부활. 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안 되던 일들이 부활로 나타나기를 바라요.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사라지고 부하게 부자로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으로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성함으로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는 부활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부활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한 경험과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22년도에는 내 삶에 하나님 안에서 사업장에서도 부활되고 직장에서도 부활되고 학교에서도 부활되고 아멘. 질병 가운데서도 부활돼서 건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오늘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여 오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또 알고 리바이브라고 애우고 또 애우고 몸에 익히고 할렐루야. 몸에 익히고 실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렁설렁 알아가지고는 거기에다가는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부어줄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안수받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기에다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보면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되씹고 덧씹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 나도 모르는 세계를 열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는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아는 데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 못해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설렁설렁 아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똑바로 알기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성숙하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운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아는 것을 그 올라가서 기다리고 똑바로 알고 기다리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배우고 성숙한 것을 여러분들이 되씹고, 할렐루야, 익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익힌 것을 통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모여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내 집 하나 잘 짓고 내 집 하나 잘 살고 이거에 쩔쩔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축복으로 주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원대한 창조의 그 원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유, 그리고 성령을 보낸 이유가 뭔가, 마지막으로 그 패러다임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자세히 알도록 1절,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건가 저건가 시험 볼 때 헷갈려요. 그래서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정답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여러분들이 환상을 봤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꿈을 꿨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꿈을 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환상을 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신비의 세계를 꿰뚫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봤다, 어떤 것을 꿈을 꿨다, 어떤 것을 환상을 봤다, 이런 것은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잘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시키지 않고 그런 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수위에 올라가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축복, 22년도에는 여러분의 축복이 예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것 많아요.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환상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비전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방언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예언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빼놓고 예언과 방언과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이 누가를 통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데오빌로 가까이요, 그 데오빌로에 대한 그 통치자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물로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니 알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지금 기도 특공대가 많아요. 전 교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는 저의 침대에서나 제 책상에서 교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의 물결이 막, 기도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영적으로요. 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파워가 대단하다. 공동체 기도가 대단하다. 하늘을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듯이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환상을 예수님을 통하여 볼 때 나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 영광의 사건, 능력의 사건, 우리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부처와 같이 죽었고, 뭡니까? 어떤 다른 종교인들처럼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왜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했지만 그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인류가 멸망이 와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빛과 빛이 쫙 비치면서 그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했어요. 그때에 바울이 능력이 생긴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쓸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서 온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데서 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 삶이 부활합시다. 경제가 부활합시다. 가정이 부활합시다. 내 신앙이 부활합시다. 부활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산 소망을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저를 따라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므로 바울처럼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능력의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더 읽어봐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부활하시고 이거 알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 때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하는 이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행하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이 뭐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빨리 해봐,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거는요, 예수님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성숙해서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여러분 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기다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기다리고 예배로 기다리고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숙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보내준 것까지도 알아요. 성령을 받았죠.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을 왜 줬습니까? 왜 받았냐? 왜 받았어요? 이 받은 것을 이제는 은사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갔다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 갔다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나서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그냥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가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뭡니까?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뭉쳐서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22년도에 기다리면서 부흥돼야 될 줄 믿습니다. 100가정 이상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00가정 이상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복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강해 설교를 통하여 조각조각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하나를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나간 이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엄청난 일을 행하리라. 그 엄청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 기다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 받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불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다가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불을 받았어요. 그때는 막 부흥회를 하는데 요새는 부흥회 뭐 그렇게 많이 안 모여요. 자기 교회들만 모여요. 그때는 시골에서도 부흥회 하면 막 각지에서 막 다 모여요. 부흥회 하는데 나는 부흥회 한가운데에서 그냥 막 불을 받아가지고 막 창피고 뭐고 없어요. 다 학생인데 막 그 온 교회를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제가 그렇게 불을 받았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불이 어떻게 뜨거운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그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왜 불을 주냐 이 말이에요. 왜 불을 주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의 불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은 왜 주느냐라는 것이죠. 왜 주는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죠? 신약에서도 여러분 불 다 성령을 받은 거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다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 못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또 보냈어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인데 이 성령은요, 오늘 이 성령은 놀랍습니다. 누가 주느냐? 여기 보세요. 4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5절을 읽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은 4절에서 너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이 성령은 아버지가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직접 기다리라. 지금까지 많이 예수에 대해서 알죠? 아멘. 아멘 좀 해봐. 다 알아. 아멘.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러면 이제 성숙해졌어. 지금 앞으로도 더 성숙해 갈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알면서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 특공대가 많은 거 너무 감사해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기도 특공대를 많이 만들어놓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인터넷에 나는 우리 목사님들 몇 번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 답답해요. 다 쉬워. 예배도 쉬죠. 눈물 나. 왜 고난이 오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것을 기대 못하냐 이거죠. 그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누가 준다? 아버지, 성부 아버지, 성부의 아버지, 성자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인데 성부의 아버지가 직접 주신다. 아멘. 이 왜 직접 주실까요? 자 보세요. 구약의 성령이 임할 때는, 신약의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고 임할 때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가르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가 쓰면서 이 복음서를 이야기한 것이 전부 다 뭐냐? 이때 성령이 임한 것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고 십자가에 은혜 받고 그리고 뭡니까 그때 부활하고 성천하고 이때까지의 성령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성령이요. 다시 말해볼까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만을 위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의 창조의 복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나를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나를 위한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이 임한 것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들 앞으로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오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성령이 임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22년도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축복으로 성숙된 걸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알아가서 성숙해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을 부어주실 터인데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선교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을 부어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것은 뭐냐? 세계 땅 끝까지 선교하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결국은 뭐예요? 세계가 죽게 돌아간 선교다 이 말이에요. 선교. 놀래버리는 거예요. 4절 5절 다시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받게 되면은 감동이 생깁니다. 주님의 일을 보면은 감동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사도 하기도 하려고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고 모임도 하려고 하고 아멘.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세계 일본도 북한도 중국도 여러분 러시아도 여러분 뭡니까 아프리카도 여러분 필리핀도 태국도 동남아 전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령은 놀라운 거예요. 이 성령은.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일을 3절 마지막 부분에 3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부흥과 선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통하여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활돼야 돼요.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야 합니다. 2021년도에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1년도에 근심했던 사람들이 기쁨의 소망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21년도에는 용서 못했지만 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축복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년도에는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 22년도에는 사랑이 일어나야 되고 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22년도에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만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임해서 22년도에는 이웃을 보고 남을 보고 남의 어려운 걸 보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힘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면, 주님 안에서 주면 가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부으셔요. 할렐루야. 물질의 복 부으십니다. 건강의 복 부으십니다. 지혜의 복 부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총명의 복 부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못 믿거들랑. 저는 주기 좋아하고요, 나누기 좋아하고요. 그랬더니요, 우리 성도들이요, 동탄연합회, 또 뭡니까? 화기청 하는데 카드도 주고, 돈도 주고, 나 줬더니 다 줘. 할렐루야. 그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 자를 복을 내려주세요. 나는 가면 그래요. 이거 우리 성도님이 줬어. 누구 집사님이 줬어. 기도해. 부러워 죽을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에는 부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을 받아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부흥과 기다리라, 부흥할 것이다. 그리고 성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23년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기에 이제 100가정이면 200명 넘게 앉아요. 근데 하나님은 200명 달라고 하면 400명 주시더라고. 아멘. 아멘. 그 요만큼 달라고 하면 따따블로 주셔,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저는 그걸 경험을 많이 해요. 내가 저렇게 정한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정해놓으면 많이 줄 터인데 성도들이 힘 빠질까봐 믿음이 조금 떨어졌어. 힘 안 빼려고 저 채소로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100가정 아니라 200가정으로 채워서 넘쳐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감동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년도에는 시시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2년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2년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량없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부활의 복과 부흥의 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한 복, 할렐루야, 부활의 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복,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복,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복, 원망 불평을 다 버리고 이제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이 복을 2022년도에 받으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 행복이 교회로 흘러넘치고 교회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넘쳐서, 할렐루야,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라 소망을 가지고 2022년도에 힘있게, 할렐루야, 능력있게, 할렐루야, 영광으로 살아가는 22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래요.
나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할래요. 나는 불평, 원망, 저주 다 버릴래요. 나는 하나님께 빛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간구할래요. 따라해.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22년도에는 원망 다 버리시고 불평 버리시고 여러분 과거를 꺼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싸울 때도 그것만 갖고 싸워요. 그 사건. 니 또 지난번에 그랬더니 이 짓 하지 말고 할렐루야. 과거 꺼내지 마세요. 그것만 갖고 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22년도에는 진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원대한 선교를 볼 수 있는 구약을 이룹시다. 신약을 이룹시다. 부활의 축복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신구약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